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위에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호두 농사를 짓던 한 농부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1년 동안 제 뜻대로 날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농부는 몇 날이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날씨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농부의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농부에게 1년 동안 날씨를 주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농부는 자신의 마음대로 날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햇볕이 내리게 했고 비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더욱이 덜 여문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천둥과 바람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일들이 정말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늘 아래서 잠만 자며 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오게 되자 호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풍년이 되었습니다. 기쁨에 들뜬 농부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호두 가운데 하나를 깨뜨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호두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깨뜨려 보았습니다. 여전히 호두 열매가 없었습니다.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농부는 빈 호두 껍데기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좋은 날씨만 다 골라서 이 호두 농사를 지었는데 왜 호두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없으면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다. 폭풍이나 천둥의 방해가 있고 가뭄 같은 아픔도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서 열매가 여무는 것이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이 없으면 안에서 알맹이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호두에게 있어서 태풍이나 비바람, 천둥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도전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불어오는 태풍, 비바람, 벼락치는 것 같은 환경은 사실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어느 나라이건 어떤 사람들이건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만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경험과 사람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믿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든 더욱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그 종교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평안함이었습니다. 평안함.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세상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저 물체이거나 하나의 물건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생면부지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아직 도착하지 아니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 시내를 한번 쑥 훑어본 다음에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덴 시내에 있던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덴은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우상이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이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덴에서 자신들의 철학을 강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아덴에서 활동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던 우상 그리고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철학자들을 보고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토론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아덴에서 활동하고 있던 철학자들은 상당히 개방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종교이든지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사상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으로 갔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바울이 이 아덴에서 무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 첫머리인 22절과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교심은 미신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무당 찾아다니고 이상한 데 찾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 종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천지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사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초목들과 동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신의 이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덴 사람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성령은 누구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이나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종교성은 있으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창조하긴 했을 텐데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당 쫓아다니고 이상한 데 가서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까운 이 청계산 같은 데서도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 얘기 들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여 주여 막 그렇게 통성기도 하는데 반대편 능선에서는 무당들이 밤에 올라와서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피리를 부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자기들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심입니다. 미신적인 행위는 다 종교심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렇게 허망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12년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배 한 척을 건조했습니다. 길이가 무려 270m나 되었습니다. 그 배의 높이는 20층 정도 되었습니다.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100년 전인데도 나무로 배를 만들지 않고 거대한 철판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배를 당시의 사람들은 배라고 부르지 않고 강철로 만든 섬 이렇게 불렀습니다. 강철로 만든 섬, 그만큼 웅장한 배였습니다. 배 이름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이었던 타이탄족의 이름을 따서 타이타니코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떠나서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첫 번째 항해에서 4월 15일 빙산과 충돌하고 침몰하게 됐습니다. 배를 그렇게 만들어서 첫 번째 항해에서 닷새 만에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했습니다. 이 타이타니코의 침몰로 1514명이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는 겨우 706명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는 첫 번째 항해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타이타니코는 건조 과정에서부터, 제조 과정에서부터 그리스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면, 타이타니코 영화를 보면 그 많은 악사들이 배가 이렇게 침몰해 가는데, 배가 3시간 만에 침몰했습니다. 13시간 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는데, 가라앉기까지 그 악사들이 갑판에서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을, 이거 찬송을 연주하는 모습이 보이죠.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또 신화, 전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조금 더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그 좋은 이름 놔두고 하필이면 왜 신화 속에, 전설 속에 나오는 이름을 갖다 붙이겠습니까? 가나안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적인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철학과 건축, 예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사용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도 그리스 말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에겐 그리스 신화가 있었고, 또 그리스 철학으로 인해서 우상이 발달했습니다. 아덴의 거리 곳곳에는 신전들과 우상의 조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상의 두 큰 축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고통을 악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자신을 절제함으로 오는 정신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쾌락만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순간적으로 행복합니다. 배가 부르니까 순간적으로 행복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고통들이 있지요. 살도 찌고 몸도 아프고 이런 고통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함으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전원교회 같은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리빵과 물을 먹으며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제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성,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죠. 뭐 신화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레오파고는 그 당시에는 법정 재판소로 쓰이던 장소였습니다. 이 아레오파고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도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장소였고 또 종교적인 목적만 아니라 정치적인 토론까지 하던 그런 장소가 아레오파고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믿는 그 신화 속의 신들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당신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호흡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급하는 음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사 같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급하는 음식을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음식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26절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온 땅에 흩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연수 몇 년 살 건지 그걸 정하셨습니다. 거처하는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한계 안에서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움직이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 못하는 금이나 은, 나무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인 수공업자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아레오파고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철학자들 앞에서,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지만 아테네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소수의 사람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아테네에서만큼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철학적인 사유는 열심히 했으나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지식의 그 껍질을 깨고 한 단계 더 도약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그 철학이 복음을 밀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복음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요즘 학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처럼 길거리에 가거나 또 그 전철 안에서 피켓을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방법은 지금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이중 언어를 구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하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음악이나 영화, 스포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 바로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7장에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고를 방문하던 중에 바울은 철저히 세속적인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자기가 전하고자 했던 그 영적인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 헬라 사람들, 이방 헬라 사람들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너희 시인들의 말과 같이, 철학을 좋아하는 너희 시인들의 말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죠. 바울이 사람들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한다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늘 진리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성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모습도 있지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연구해도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은 내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하는 복음이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다시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 다음에 들을게요. 성경 다음에 읽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주님으로 인해 더 풍성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막힌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깨뜨리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그 어떤 철학에도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장벽 다 깨뜨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